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감사 7가지 언어를 이번 주부터 3월 달까지 하나하나 7주 동안 배워가려고 합니다. 일단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좀 보시죠. 한 주 동안 감사를 하면서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하신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만약 수평적 관계 안에서 감사를 생각하셨다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된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뜻하지 않은 환경의 어려움도 만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늘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끌려가면 내 삶은 감사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것 같고, 상처받은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과 미움이 더 많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막 내 인생을 흐려놓는 것처럼 흙탕물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옹달샘처럼 끝없이 만약에 생수가 나와서 그 흐린 물을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감사의 생수 옹달샘을 여러분이 장착하시고 한 주 동안 감사의 고백을 하셨다면, 수직적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아마 정결한 마음과 또 생각이 잘 정돈된 마음으로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은혜가 흘러갔을 확률이 많고요. 그런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은 아마 찡그린 모습보다는 행복한 마음과 모습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 말씀을 혹시 여러분이 적용하셨다면,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감사를 첫 번째 단어로 선택해 고백하고 더 나은 선택으로 감사를 선택하셨다면,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이, 생각의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많은 변화도 일어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7가지 감사의 언어들은 하나님의 식으로 적용하셔야 되는데, 식은 틀리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식은 정확하게 순서대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첫 단추를 끼듯이 오늘 감사의 언어를 잘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이제 주제인데,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다 뒤에다 공짜로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대가 없이 받음에 대한 감사의 첫 번째 감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감사를 해야만 되는 이유를 쭉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부제가 행복을 여는 열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열쇠라는 거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할 때에, 또 집에 있는 거를 함께 누리려고 할 때에 번호키든지 열쇠든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감사라고 말을 하면서,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 내용 중에 7개 문구들을 제가 추려서 함께 좀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구는 이런 문구가 책 속에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행복한 사람을 만나셨으면 그 사람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많음을 보게 될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막 불평과 짜증을 막 내면서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만나보셨나요? 또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쏟아내면서 나는 진짜 행복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이듯이,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만큼 감사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 시기에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면
수평적 관계로의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형인 감사의 본질을 찾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욕과 같이 제로 감사 또는 원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문을 여는 것이죠. 두 번째 문구를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칼 힐터의 행복론의 책에서 사람의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감사라고 말을 하면서 칼 힐터가 한 말입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문구를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오늘 일기가 어떤가요? 날씨는 지금 맑음이에요. 새벽에 막 이 쌀이 눈이 좀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맑게 갠 하늘에 이제 맑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생활도 생활 일기도가 있는데 감정 일기도죠.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감사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오늘의 생활 삶의 일기는 맑음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쌀에 불평을 시작하면 구름이 가려서 흐림이 되는 것이고 불평이 계속되면 인생의 장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삶의 일기도는 어떤가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맑음인가요? 흐림인가요? 장마를 맞으셨나요? 네. 내가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이제 맑은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흐림을 지나서 이제 장마로 가게 될 것이죠. 네 번째 문구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내가 여러분 선물을 사서 누구한테 줘야지 그리고 이제 생각하러 선물을 사서 포장을 딱 했는데 주지 않은 것과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표현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포장만 선물 포장만 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이제 대가 없이 받았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다섯 번째 문구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정말 물을 못 마셔서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오아시스가 없는 상태로 목마름으로 지나게 되면 죽어요. 근데 진짜 목마름보다 더 큰 저주는 감사가 없는 메마름이래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영적인 또 삶의 메마름이 시작되면 그거는 무서운 광야의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메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늘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문구를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문구인데 한 번만 더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아멘. 평생 감사의 마지막 일곱 번째 문구를 보겠습니다. 시작.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원망할 일도 많아지고 답답한 현실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묶여있는 삶의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밝혀야 될 등불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감사의 등불이래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감사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의 언어는 여러분의 감사의 등불을 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생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인데, 일단 이 감사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려면 감사의 보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상생활할 때 감사가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는데,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감사가 없고, 베드로서 1장의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성품에도 감사가 없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을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말할 때에도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특별하게 영적으로 훈련해서 내가 가져야 될 영적 훈련의 어떤 덕목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그리고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아놓은 창조의 DNA, 창조의 유전자 속에 감사가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수식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받았을 때,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인데,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개인의 관계하는 어떤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관계가 형성될 때에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 단어이기보다는 관계가 형성된 어떤 관계 안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어떤 특별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마운 일이 생각날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면, 또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뭐 식당에서 음식을 내준두고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감사는 아주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언어의 감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감사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하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가이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해외여행 오셨으니까 이 나라의 말을 하나 배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하는 말,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가르쳐 줘요. 여러분 뭐 영어권을 쓰는 데 가시면 How are you 하는 안녕하세요, Thank you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남아 말을 가르치고, 일본에 가시면 안녕하세요 곤니치와라는 말과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중국에 가시면 니아오라는 인사말과 함께 세세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보편적으로 인사와 함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다 쓰는 단어이니까, 이게 어느 특별한 나라만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이거든요. 나라들로 가면 문화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정말 당혹스러울 만큼 많은 문화 차이가 나요. 어느 나라에 가면 인사법으로 서로 막 볼을 맞대기도 하고 뭐 뽀뽀를 하기도 하고 뭐 포옹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이게 문화는 많은 차이가 나서 우리가 이 문화가 차이가 많구나.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이거든요. 어느 나라의 어느 부족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있는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기도, 또 역설적으로 또 한 아내가 여러 명의 남편을 거느리는 부족도 있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족과 피그니족에 가면 이거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가장 귀한 손님을 맞으면 자기 아내를 하룻밤을 재우게 해요. 이거를 최고의 존경과 존칭으로
대접하는 자기들의 방식이라고 해요. 너무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의 차이가 다 나기도 하지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부족 안에 가장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감정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정과 단어예요. 이거는 어김없이 어느 부족이나 어느 나라나 똑같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창조의 원형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감사는 유전자처럼 내 몸에 내 마음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쓰여지지 않으면 기본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고 창조 신앙 자체가 일단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의 격언에 아주 중요한 격언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어떤 단어도 가르치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첫 번째 말은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고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야. 하나님께 감사함이 너의 본질이어야 돼. 너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된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의 가장 기본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가르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아이의 첫 번째 언어가 되도록 교육을 시작한다고 하고, 이게 독특한 교육 방식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민족이 되게 만든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단어, 특별히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다시 언어를 배우듯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 말이 첫 번째 언어가 되고 그 단어를 배우기 전에 다른 단어를 가르치지 말아라 하고 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수많은 감정의 교차가 일어나고 그 감정이 나의 인생을 정말 지옥같이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첫 번째 단어는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특별히 오늘 이 7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첫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특별히 두 가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본질의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 거를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를 누리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창조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여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생명을 거둬가셔도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생명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장담하실 여러분의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버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숨쉬는 공기를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연의 대지들 모든 것들 다 주신 거를 가지고 사시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뭐가 만들어 놓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았음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감사의 언어를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시면 이 중요한 구절들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으로도 만들었는데 그대로 이 성경 구절이 찬양의 가사가 됐어요.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기 끝에 너를 만드신 구절만 삽입해서 넣은 것이고 나머지 모든 가사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성경 구절이 그대로 가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심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의 눈을 그대로 담아놓은 이제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에덴을 창조한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표현. 하나님이 첫 번째 반응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계속 반복되고요.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나는 좋지가 않아요. 짜증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 안에 많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각종 나무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먹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네 마음대로 다 먹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은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심히 좋은, 보시기에 좋은 곳이고 또 그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다 임의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에덴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근데 에덴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원형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행복의 문을 열고 에덴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에덴을 보면서,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좋았다고 말하는 좋음이 어떤 것으로 이거에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나는 좋아 라고 말하는 그 좋음은 아무리 하고 만들어도 하나님의 좋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궁궐 같은 집을 가져도요, 에덴 동산의 좋음만큼 갈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고 무슨 신라가 된 우리 인생에 다시 뭔가를 해서 대단한 어떤 무릉도원 같은 거를
만들어 놓아도 그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바벨탑처럼 허물어지는 것이지 에덴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 그거는 그걸 누리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좋으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임의로 각종 열매를 먹어라 하고 말한 다음에 막 뭔가를 대신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막 말해서 막 하고 하지 않으시고요. 누리도록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적인 첫 번째 표현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야 이거를 너 네 맘대로 누리며 살아라고 말했는데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현법이 막 신난다, 최고다, 세상 바로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를 줘도 너 살아 이러는데 나 기분 나빠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막 수없이 말할 거예요. 공짜로 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생명도 주시고 모든 거를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너 누리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그거 누리시나요 지금?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계시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주셨군요.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언어를 찾아내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삶이 감사했다는 표현은 단어가 일단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를 확신하는 이유는 그거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그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몸짓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이거를 존재론적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주죠.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매일매일 막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엇이 간데 막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막 베풀어 주시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그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부모는 기쁘죠.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거든요. 아이가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 삶을 행복해하고 있으면 부모는 아이는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맨날 이래요. 막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늘 불평 짜증만 가득해요. 해준 거는 아무 감사의 마음도 없으면서 늘 불평만 해요. 왜 저 엄마 아빠처럼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막 매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저런 말을 들으려고 제가 가르쳤나? 먹이고 입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존재론적 감사라는 말은 그냥 누리시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삶을 누리면서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삶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존재론적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한숨 쉬면서 피곤하기 시작해요. 누구와 비교하고 힘든 환경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결핍된 어떤가를 보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내가 너한테 생명도 주고 숨쉬는 거 공기값도 안 받고 그냥 너 숨쉬게 하고 몸의 장기 하나하나를 다 지켜주셔서 지금 건강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며 살아가게 했는데 그 결핍된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존재론적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매일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애를 내가 키워야 돼.
이거 내가 계속 가르쳐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생명을 내가 너한테 계속 지켜줘야 돼? 내가 그런 가정을 내가 너를 보호해야 돼.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시편 120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 원망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내 생명 가져갈게. 내가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가 없으니 그거 다 거두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아이에게 너 그렇게 불평 원망 하려면 너 나가서 네 힘으로 살아.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어린아이, 뭐 다 큰 아이는 가출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만약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보호해 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다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린 존재론적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요. 죄 지은 인간이 타락함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에덴동을 쫓겨난 순간에 죄를 지은 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제일 큰 문제가 증상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시면요.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피 중에 살 중에 살, 피 중에 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은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제일 죄의 무서운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사신다면 죄에 묶인 타락함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가장 저주받은 인생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의 증상은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관해 주신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대가 없이 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의 자리, 온갖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묶여있고 자기 자신만이 늘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세상적 가치로 묶여버린 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나의 삶을 살았다면 죄짓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증상은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삶에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불평과 원망은 하지만 존재론적 감사가 사라진 나의 삶은 그냥 존재하는 인생의 순간순간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불평과 원망이고 짜증이고 분노이고 미움이고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집도 마련하고요, 일터도 제가 시키고 월급도 받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주신 것 나는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하시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는 아담과 하와의 노력이 있죠. 그거는 주신 것으로 누리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바탕 위에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가 없는 상태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상태로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상태로 인생의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 자체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였을 것입니다. 한자어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좀씩 다른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감사, 시작. 마음을 다해 말로 표현하는 것. 감동, 마음을 다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였다. 감격,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물결이 부딪히며 흐름 정도가 된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조금 표현하면 감사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담길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담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말, 입술의 언어로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적인 말도 가능하죠. 그것도 감사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동이 되려면 진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마음이 움직여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면 그러면 삶의 행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감사는 말이지만 감동은 이게 마음이 담겨서 고백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것이 감격이 되면 이제 흐름을 타서 삶의 방향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감사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감격으로 가시는 삶이,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원래 죄짓기 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 말을 표현하든 안 하든 그냥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이 벅참의 삶의 흐름이 되어서 삶을 사는 존재 자체의 모습이 됐겠죠. 여러분도 감사의 언어가 마음의 감동과 행동으로도 이어지시고, 이게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인생을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감사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감격으로. 네, 여러분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우리의 인생의 원형의 모습은 감사의 이유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감사구나. 그리고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나의 존재의 언어는, 첫 번째 언어는 감사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좋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어진 것에 보면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나의 반응은 다 감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감사의 마음이 담겨질 때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도 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존재의 시작은 창조된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신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신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밖에 없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이 막 심사하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거든요. 주신 관계예요. 모든 관계도 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 함께하는 사람,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손잡아주고 나의 친구 되어주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되고 부모이고 자녀이고 교회 오니까 성도이고, 이렇게 관계들이 맺어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첫 번째로 흘러가셔야 돼요.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나쁨만 있는 건가요? 좋음도 많잖아요.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관계를 지켜가야 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믿음 안에 잘 지켜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림도 감사인가요? 감사가 아닌가요? 감사죠. 만약에 여기 여러분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감사한 분이죠. 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품으시면서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나 혼자 나와서 썰렁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혼자 서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화답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서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게 짜증스럽고 화나고 왜 하필 저 사람이야 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데,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존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너무 감사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 표현이셔야 되죠. 자, 이제 여러분 존재론적 감사를 지금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첫 번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 받음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짜증만 있고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존재함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에다가 예배자의 아주 기본도 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은 내가 오늘도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고 은혜이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 귀한 자리 예배자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구원받았음이 너무 크고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예배자여야 되잖아요. 몸은 예배자인데 입술로는 찬송하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 짜증나고 화나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구원, 유한한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찬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구원의 가치를 헌신짝 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나는 내팽개쳐 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된 그 하나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감사가 없는,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면 다 무너집니다. 감사가 없는 상태의 인생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믿음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의 마음과 찬양과 예배자의 마음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7가지 언어의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식으로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식이 적용되는 한 주를 보내셔야 다음 주 두 번째 언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무너뜨려 놓으면 다음번에 두 번째 감사의 언어가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반드시 한 주 동안 존재론적 감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의 문을 끝없이 열으셔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끝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혼탁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사의 옹달샘으로 계속 맑게 만드셔야 되고, 무너질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감사로 지켜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를 감동시켜서 날마다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간증을 많이 들어보시면 인생을 막 비관하고 저주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막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보면 세상에 나가면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도 춤을 춘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때로는 막 소음처럼 들렸는데 은혜 받은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나의 인생의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죠. 창조신앙으로서의 감사의 첫 번째 회복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문구 하나를 정리해 올렸는데 한번 보시고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시작.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 없이 받았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뒤에 뭐를 붙이라고요?